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원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오늘 보면은 유대 몰락과 포로의 비혼을 경험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십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차례 걸친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목을 더욱 곧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더 악행을 그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학기 선지자의 그 호소로 인하여 총독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백성이 잠시 동안이지만 그들의 사역에 부지런히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그 성전과 또한 그 성을 완전히 회파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그발 하숫가에 집단 거주하게 합니다. 제1차 포로를 기준으로 해서 70년이 지난 후에 유다 사람들은 포로에 놓여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가 파사국을 세웠을 때 고레스는 개국 원년에 신의 계시를 받아서 유다 민족의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을 공의의 채찍으로 그렇게 심판하사 환란을 당케 하셨으나 끝날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와 주의 말씀을 청종케 하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인도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음을 늘 인식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조로부터 얼굴이 뻔뻔하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번번이 불순종하고 거역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늘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배려를 주님께서는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그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마음을 닫고서 교만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똑같이 선포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버려움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갖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버리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된 생각과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죄악의 대가를 그대로 받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기의 말을 청정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행치 않고 보아도 외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에서는 과거의 그런 어리석은 면모를 탈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목이 곧고 교만하여 주신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들어 이제는 변화되어 주의 뜻을 따라 열심을 품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때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뒤따랐음을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아보니 그 매가 너무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심히 그 모든 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어미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그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극렬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이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며 너무너무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설득시키시고 만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한 후에도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선악과를 그렇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벌을 내리시고 그 자리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를 찾으시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함께 하심을 창세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건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만나주셨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곧 지금까지의 백성의 죄악을 더 이상은 기억치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백성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나아가 승리하고 번성케 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시는 기쁨의 그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내가 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얻을 만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 하실 때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함께 하실 것을 언약하셨어요. 또한 사사기 6장 16절에서도 기도원이 시리에 빠졌을 때 주께서 반드시 그 함께 하사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전율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더 때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분버신 그 뜻을 받고 가르치고 나누어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항상 함께하는 것. 지금 비록 볼품없는 것 같고 연약한 중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가장 값진 거예요. 세상계의 기준에서 번듯해 보이는 것보다도 비록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의인의 삶이 가장 값진 것입니다. 주님께서의 기준은 거기 있는 거예요.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것이죠. 내 백성이냐 사단의 자녀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진리가 꼭 나눠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늘 정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사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 세상이 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걱정과 시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승리를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의 마음에 흥분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흥분되었다. 이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은 최고의 구원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상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내 곁을 다 떠나간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늘 만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하신 주의 팔로 곧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주의 성전 재건에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사사시대를 보내고 왕정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짓기를 원했던 다윗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하게 되었어요. 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동원된 사람이 18만 명이 넘습니다. 또한 감독만 3,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BC 538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듬해 2월에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를 놓고 성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전 재건 공사는 곧 중지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 갔던 사마리아인들과 강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들이 짓는 성전 공사에 가담하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우리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그야말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여로밤 이후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다인의 성전 건축 공사에 이제는 방해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은 파사국의 총독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의사애들에게 뇌물을 주어 방해했어요. 아닥사스다 왕 때 글을 올립니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이제 조국 바칠 일 없습니다. 조국 끊을 것이고 이제는 독립국가로 자기네들이 이제는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모반과 반역을 일삼던 그런 성읍입니다. 만약 이 성읍이 중건되어 역사를 마치면 이제 왕의 강서편 영지가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그 말을 듣고서 그 유다의 성전 건축 공사를 그대로 중지시키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유다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계속 진행됐어요. 농사가 되지 않냐고 포도원에 포도가 열리지 않고 육축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수확이 없었어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함이 없습니다. 또한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부어 넣는 것 같이 뚫린 구멍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다리왕 2년 6월 초하루에 선지자 학기가 나타나서 전합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유를 아느냐? 마셔도 충족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아느냐?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아느냐? 일꾼이 삭슬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은 그 이유를 아느냐? 너희들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여호와의 전을 황폐한 채로 내버려두고 너희는 너희 자신과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가하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집, 벽을 쌓은 집, 다시 말씀드리면 아름다운 집, 호화로운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말고 내버려 두어서 벽이 다 무너지고 비가 새고 도적질하고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사는 집은 단정을 하고 수리를 하고 고치고 새로 지어서 아름답고 아주 훌륭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학계 선자는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은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자신들의 집은 건재하게 잘 쌓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지 않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대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아시지 않습니까?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후로 우루가 내리지 아니했다. 밭에 곡식이 나지 아니하고 포도내 소출이 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지금 시기상조다. 먹을 게 있어야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어야죠. 가진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성전 공사를 합니까? 이 시기상조입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아직 여호와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확언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거기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 짓기에 정신없고 주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 갖고 하는 적 없습니다. 주시고 일하라 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주시고 일시켰지. 달란트 주시지도 않고 일시킨 적 없습니다.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지 않으니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부족하다. 늘 없다. 난 빈털털이다. 라고 늘 내 삶의 모습 속에만 급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중심이 늘 성전을 향해 있는지 주님을 향해 있는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과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주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쳤느냐,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만약에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고개 들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량없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피에 가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인 제가 아니에요. 그 누구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인이에요. 이것을 잊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이상한 마음을 품게 되고 자꾸 왜곡하고 자꾸 실수하게 되고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의 살고 죽는 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여겨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곳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의인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의인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교회에 양은 없고 염소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없고 산발락과 도비아만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 어찌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애타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의인들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의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의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 의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크기와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기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의인이 있냐 없느냐, 주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교회인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의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죠. 의인을 불러 모시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다른 한 가지예요. 부강하지 않아서, 거기에 문화가 없어서, 경제적인 부가 없어서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 큰 대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곳이 망한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죠. 눈물로 기도하고 새벽을 여는 그 믿음의 종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기도가 끊어지고 점점 주님의 말씀이 흥분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께 애타게 부르짖는 믿음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부자가 많고 명예와 부가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의인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늘 항상 인도하시고 또한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승리를 늘 기억하시고 늘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늘 승리의 삶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역사는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완전한 구속의 섭리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 것이에요. 보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학계 선지자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하심에 흥분하여 분발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흥분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흥분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은 충분하였으며 아무 염려도 부족함도 없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맡은 바 직분의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점점 건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흥분시켰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흥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때 비로소 흥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레마로 임하여 내 마음을 두들겨 패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글로다가 말로다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값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흥분함이 없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냥 지식적으로 남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역사가 크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내 속으로 자꾸 필터를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이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마음도 흥분시켰고 또 스룹바벨의 마음도 흥분시키셨고 남만반 모든 백성들의 마음도 흥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흥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흥분하여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계 선지자 설교를 들은 온 백성이 흥분해서 드디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짓다가 내버려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봐라, 우리가 없으니까 되나? 하나도 안 되잖아. 우리를 잘라? 함께 하겠다는데 우리를 잘라? 봐라. 되는지 꼴을 보겠다. 조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처음부터 자기 집을 저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고국으로, 내가 본국으로 이제는 돌아가게 되면 내가 멋진 집을 지으리라. 아니었어요. 가자마자 성전을 지으리라. 처음 그들은 성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중단됐습니까? 원수들 때문에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제 집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핑계만 늘었어요. 시기상조다, 가뭄이 심하다, 농사가 안 된다, 여유가 없다 등등 사람의 핑계와 하나님의 주장 사이에는 이율배반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소출이 없고 여유가 없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가진 게 있는데 없는데 뭘 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뭘 합니까? 지금 여유가 없는데 뭘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일을 중단했기 때문에 내가 우로를 내지 않았고 그래서 소출이 없고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누구 주장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주장과 맞서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정의를 내가 내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추한 모습이 뭘까요? 늘 명분 갖고 싸우는 거예요. 되도 않은 명분을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혜로우시고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오르신 거예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에 소산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증언히 한 연고였다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어서 주님의 일을 안 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증언히 하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다.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그들이 돌아서 나온 것이죠.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다 핑계였을 뿐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깨닫고 회개했어요. 여호수아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15년 동안 내버려 두었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의 역사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다리아 왕 2년 6월 24일이었어요. 학개가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서 회개를 촉구한 지 3주째 되는 24일 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팔레스타인의 마지막 추수를 서둘러 하는 바쁜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완공을 서둘렀다는 거예요. 정말 추수를 앞두고 이제는 정말 바쁠 시기, 이 추수 때를 놓치게 되면 다음 한 해를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늘 명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먼저 쓰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말씀 바뀌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명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으나 주님께서 이슬을 내리시고 가뭄이 그치고 전대가 온전히 막혀 부어주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등한시하고 내 일에 집중할 때 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년 동안 그들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입어도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웠듯이 아무리 전대에 많은 돈을 부었다 할지라도 싹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아무리 내가 머리 굴려 내 뜻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지혜로 다 구하는 것 같은데 결국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줄 수 있다면 독한 사람이 제일 잘 먹고 잘 살습니다. 근데 독한 사람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그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고 잔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의 복 말입니다. 세상적인 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책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러 들어오더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부족한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채워지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이 땅에 미국 땅에 들고 온 거 없었는데 지금 돌아와 보니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눈이 제가 말씀 가운데 전하는 게 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깁니다. 울퉁불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이 복을 받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요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시며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 안 이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무한합니다.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흥분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글로만 읽고 지식으로만 남아서 머리만 굵어졌는데 믿음은 아주 종대기 같은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머리는 많이 몰라도, 내가 이 성경 지식은 잘 몰라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믿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레바로 임하게 돼서 늘 흥분이 돼서 늘 감격과 감동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건너가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늘 받아 먹으시고 늘 흥분되고 감동에 임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흥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합니다. 점점 마음이 건조해지고 점점 나의 중심 속에 이기적인 생각에 갇혀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추한 마음들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마다 흥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